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1장에 등장하는 유다왕 여호람 왕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 왕들은 이제 다윗의 길, 또 여로보암의 길로 나누는데 다윗의 길로 간 대표적인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이렇게 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이죠. 그분 일생 동안 뭐 정치를 참 잘했죠. 하나님 칭찬을 받았는데 딱 하나 결정적인 그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정략 결혼을 한 건데요. 뭐 남북이 갈려서 서로 동족 상잔이 일어나니까 서로 사돈 관계를 맺으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그 아달랴라는 공주를 자기 아들 그 왕세자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반대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뭐 내가 나쁜 일 하자는 게 아니고 남북이 서로 평화 공존하고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뭐가 잘못이겠는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북쪽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염려를 했을 때 뭐 자기 생각에는 뭐 어린 뭐 공주 하나가 이 나라에 들어온다 해서 뭐 대수겠나 뭐 큰 문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생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들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그 폭탄이 됩니다. 지뢰밭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의 불신앙자인 아합과 그 이세벨의 밑에서 보고 배운 그런 딸 아달랴가 남쪽으로 왔을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남쪽에 오면 불신앙의 집안에 자랐다 할지라도 남쪽에 와서 개종해서 오히려 신앙인이 되고 역으로 북쪽의 친정 엄마와 아버지를 개종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았죠. 처음에 뭐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는 뭐 그 위대한 왕 밑에 들어와서 세대기니까 뭐 조신하게 조용하게 지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뇌 속에 조그만 종양이 생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뇌 속의 종양도 보면은 뭐 수술하기 쉬운 자리가 있는가 하면 수술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곤란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잘 달개가면서 지내야 되죠. 잘못 수술했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건강해도 뇌에 아주 작은 좁쌀만한 종양이 있어도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를 남쪽 유다를 한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뇌에 해당되는 게 이제 왕의 집안이죠. 거기에 좁쌀만한 암덩어리 같은 그런 아달랴가 시집 온 것이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그 며느리 얻을 때 친정엄마 또 친정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헛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아마 회의가 많았겠죠. 이게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사실 그게 뭐 선지자들이나 주변의 지인들 중에 현명한 사람들이 충고했을 때 아차 싶어서 깨달았으면 사실 뭐 그 아달랴와의 결혼을 취소하든지 결혼했다 할지라도 돌려보냈어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 책임졌을 텐데 자신의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기 생각이 뭐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어서 주고 그걸 끝났죠. 그리고 죽었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 왕세자 여호람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 같대요. 북쪽으로 가면 아합왕과 똑같죠. 그래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이제 드디어 그 세대로 조신하게 있던 이제 아달랴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정에서 배웠던 그 엄마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을 어떻게 다뤘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어떤 그 남편을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바알 신을 섬긴 자로 어떻게 개종시켰는가 하는 걸 이제 늘 봐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방법으로 사람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남편 그 아합처럼 유약한 남편 여호람을 꼬드겨서 이제 남쪽 유다 전체를 우상숭배 나라로 만듭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지각이 있는 그 여호람의 형제들, 여호사밧의 왕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한 가지 목소리를 냅니다. 뭐냐면 형님께서 이렇게 이방 여자 같은 불신앙자를 형수로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라 전체를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옳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랬을 아달랴가 마치 친정의 그 이세벨이 그런 충원을 하는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만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제거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당신을 얕보고 반역을 해서 당신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당신의 왕위가 든든하고 우리 자식들이 대대에 이르러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이제 부인의 말을 듣고는 이제 그런 일을 자행하죠. 그러니까 죄 없는 그 왕의 형제들을 모함하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기 친정 엄마가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거 보면은 아합 왕이 이제 그걸 빼앗고 싶어 했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나봇은 그게 이제 모세 시대부터 자기 문중에 주어진 이제 분양받은 땅이니까 못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아달랴 엄마인 이세벨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봇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저주했다. 이러면서 거짓된 증인 둘을 돈 주고 사가지고 모함에서 돌로 쳐 죽이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법을 아달랴가 이제 그 왕의 형제들이 사실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쏙 빼버리고 반역으로 몰아가지고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 하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그 왕가의 집안에 이제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 또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또 생각 있는 그런 방백들 그런 사람들이 또 조언을 했더니 같이 몰아서 죽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1장이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잘 일을 했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 여히엘, 스가랴와 아사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 불만이 없도록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금은 보물과 유다의 건강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유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공평하게 잘 나눠줬죠. 여기까지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4절에 나타나죠. 여호람이 그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이게 이제 그 부인 아달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겨우 8년 동안 달한 왕이 됐는데 왕을 유지했는데 나라를 아주 풍비박산 만들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즉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즉 북쪽 자기 처갓집 왕들 여러 명이 길러간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 행했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여기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다른 건 다 잘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한 그런
며느리 얻는 일 때문에 자식들에게 자식 3, 4대 이런 저주를 남겨놓은 거죠. 뭐 아담이 범죄해서 그 나쁜 그런 이제 유산을 이제 후손들에게 남겨뒀는데 여호사밧이 이게 한번 잘못했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 해온 일 중에 기도 없이 뭐 한 일이 없는가? 그럼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뭐 기도 없이 뭐 이사를 가고 기도 없이 땅을 사고 뭐 기도 없이 무슨 사업을 벌려고 이건 결국은 때와 기간의 문제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 좋은 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주가 있는 일을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놓은 일들을 후손에게 남겨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나중에 그 지뢰처럼 터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7절과 비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비유가 되는 거죠. 다윗은 훨씬 선대지만 하나님에게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성전을 지어드리고 법궤를 옮겼고 36년 동안 하루에 24회씩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천곡 이상의 그 찬양을 지어서 불러드렸고 이런 일들을 잘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후손이 잘못해도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이런 유산을 물려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혜택을 보게 만들어서 다윗의 후손들은 그 조상 다윗 때문에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많은 덕을 보게 됩니다. 그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고 또 가명이 되기도 하고 여기도 보면 여호사밧은 저주를 물려줬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할 때 그래도 완전히 이 집안을 멸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 다윗이 높은 점수를 받아놨고 그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걸 근거 삼아서 참고해서 이제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그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내가 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자식들에게 다윗과 같은 신앙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대대 천대까지도 하나님 약속했는데 혜택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죄를 하고 나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8절 요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 벗어났다. 그래서 뭐 이제 땅이 이제 그 축소가 된 거고 거기서 들어온 어떤 조공이 없어지니까 경제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배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을 범하게 되면 이제 때와 기한이 문제이지 한 1, 2년은 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문제가 없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유다 주민들을 음행하게 했고 유다를 미혹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알 주로 이제 부인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알의 산당을 씌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음행이라고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이방인의 산당에서는 육체적인 그런 이제 어떤 그 일종의 종교 행위로서 음행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 글을 써서 보내죠. 왜 그 왕은 조상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잘했던 것, 여호사밧과 유다 왕 아하사가 잘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책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내 아버지 집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왜 죽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에 큰 재앙을 치를 것이다.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고 내 창자가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려 하셨다 하였더라. 예고하는 거죠. 사실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회개했더라면 좋을 텐데
뭐 회개를 안 하죠.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터져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걱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함으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아. 거의 이제 다 그냥 집안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문에 사실은 다 죽어야 맞는데 여호아스 아들 하나를 남겨놓은 건 하나님께서 이제 봐주신 거죠. 다윗의 덕, 조상 다윗의 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고한대로 이 모든 이후에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나중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을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 심한 병을 죽으니 백성들이 그 조상들을 분양한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도 못된 짓만 많이 하니까 백성들이 죽었을 때도 애도하거나 분양 안 해서 잘 죽었다 뭐 이런 입장이 됐고요. 또 여기 여호람이 32세 즉위하여 예루살렘에 8년 동안 겨우 8년을 다스리는데 이 8년이면 나라가 다 망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지도자 세우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도 아끼는 자가 없이고 자기 형제도 죽이고 뭐 다 죽였으니까요. 또 백성들 중에도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왕까지 됐는데도 뭐 아이 그 사람 잘 죽었다 하는 게 좀 가장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여호람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들어가는 이제 조상 무덤에도 못 들어갔다. 오죽 미움을 받았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람과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불신앙으로 시작된 일들은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반드시 화가 된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여호사 1장에 보면 무엇을 한 어디로 가든 형통해야 됩니다. 뭐 가난하다든지 병든다든지 갇혔다든지 뭐 귀신에 눌렸다고 할 때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내 신앙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죄는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고 의는 마땅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또 죄가 되고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행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신명기 28장은 딱 나와 있죠. 순종하게 되면 받을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있다.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형통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자꾸 딴 데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말고 자기 속에 의와 죄가 대한 것을 앞에 놓고 한번 거기에다가 대조하고 비춰보면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회개하고 고치게 되면 이제 문제도 해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서 후손들에게 저주, 악의 쓴풀을 남겨둘 게 아니라 그런 걸 이미 내 대에서 다 제거하고 다윗처럼 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